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을 떠날지어다. 내 재물과 내 서선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의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예,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서로 먼저 인사해 볼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네. 로마 감옥에 갇혀서 오지 못하고 바울처럼 그 가택연금을 당하다가 출소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별일 없으시죠, 다들?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여기서 함께 거기 성지 순례팀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했거든요. 그 기도를 주님께서 또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지혜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인물이 있어야겠죠. 누구죠? 그렇죠, 솔로몬이죠. 네, 지혜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는 먼저 성경에서 솔로몬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먼저 지혜를 구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 하나님이 야, 너 뭐 줄까? 너 선물해 주고 싶다. 그랬을 솔로몬은 지혜를 요청했죠. 하나님 첫째로 그에게 재판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지식과 지혜를 정의하자라면은 하나님의 지식의 기초 위에 지혜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를 우리가 원래 잠언서에서는 거의 동의어로 쓰고 있는 대로 보다 이렇게 좀 민감하게 우리가 구분을 하자면은 지식이라는 기초 위에 지혜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지혜는요, 지식을 포괄하는 용어로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 말씀 볼 텐데요. 먼저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말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그렇죠. 솔로몬 하나님께 먼저 지혜를 구했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요, 백성들의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그 재판의 내용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어떤 총명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판을 하려면요, 먼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먼저 재판을 하기 앞서서 뭐가 있어야 되는가? 뭐가 있어야 될까요? 먼저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요, 법률을 알아야 돼요. 법률을. 지금도 법조인이 되려면 뭘 봐야 되죠? 헌법을 공부해야 되잖아요. 거기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암기하고 또 배우고 익히면서 계속해서 지식을 쌓아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암기력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이 없으면 사실 지혜에 도달하기가 어려워요. 또한 법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으로 재판이 이루어지냐, 바로 과거의 판례에 기반하는 판결을 내리게 되죠. 그러니까 재판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법령들 뿐만 아니라 시행령도,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규칙들까지도 알아야 하죠. 과거 판례를 살피면서 판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솔로몬은 어떤 걸 봤을까요? 바로 아버지 다윗이 했었던 그 판결문들을 보고, 재판의 내용들을 보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 지금 재판을 진행해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더 위로 올라가면은 누가 처음 또 판결을 했을까? 바로 모세 있죠.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백성들이 그에게 여러 가지 송사의 거리를 들고 나오죠. 그러면 그 내용들을 다 봤을 거예요. 보려면 글 알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암기하려면 지식이 필요한 거죠. 모세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었던 천부장이나 백부장들이 판결했었던 내용들도 모두 다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됩니다. 지식이라는 게 바로 논리적이고 정보의 축적이라면, 논리적인 정보의 축적, 아는 것, 배운 것들을 막 쌓아 올리는, 암기하는 것이라면은, 지혜라는 것은 우주 전반에 대한 통찰력, 직관력, 동시에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종교적인 측면까지도 고려한 것, 이게 지혜와 지식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지식이 선행되어야 돼요. 사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판을 할 때에 그 지식들이 한데 모여가지고 총 집대성되고 그것을 판결하는 솔로몬은 마치 그 프로파일러처럼 사건을 재구성함으로써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잘했는지 판결을 하는 지혜가 그 뒤에 작동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지식이 있고 그 위에 지혜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이 잠언서를 읽는 독자들은 솔로몬이 갖고 있었던 그 엄청난 우주를 통찰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쫙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놀라운 그 잠언의 말씀, 지혜의 그 보고인 잠언서를 읽으면서 나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갖고 싶다 하면서 잠언서를 막 읽어 나갔죠. 그러면서 1장, 2장 막 내 아들아 이러면서 쭉 잠언서를 막 읽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과 지혜의 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잠언서를 막 읽다 보면은 잠언다. 말씀과 지혜의 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은 지식 있는 자, 지혜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죠. 지식의 바탕 위에다 지혜를 쌓아주시는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뭘 했냐? 바로 잠언을 지었죠. 그리고 시도 짓습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 읽어볼게요. 함께요.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아멘. 잠언을 무려 3000개. 마이크 좀 더 줄여도 될 것 같네요. 삥삥거리죠. 그리고 노래가 1005편. 엄청나죠. 잠언을 지은 게 3000개고 노래가 1005곡.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잠언이 3000개, 노래가 1005편. 만약에 솔로몬이 지금 시대에 태어났으면 저작권 부자지. 완전. 노래가 1005개. 저작권료만 받아도 엄청났을 텐데. 옛날에 그 동네에 손재주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꼭 할머니들이 뭐라고 했냐? 야, 너 죽을 때 손 내놓고 가라. 이런 말 종종 들었던 것 같아요. 저만 들었어요? 나만 옛날 사람처럼. 그러면 솔로몬은 우리에게 그가 생명을 다하는 날에 뭘 놓고 갔냐? 지혜를 놓고 갔잖아요. 그죠? 잠언을 다 기록해가지고 우리에게 그 훌륭한 잠언 그 3000개가 다 주어지진 않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잠언들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내용이 뭔가? 자, 우리 오늘 3장에 보면요, 여러분 성경을 꼭 갖고 계셔야 됩니다. 위에 보면은 그 다른 색깔 글씨로 뭐라고 적혀 있어요? 그렇죠.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우리가 표제라고 부르는데요.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젊은이가 다 실수하면서 사는 것은 아니지만은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그 지혜, 노년기에 축적된 그 지성이 최고조에 올라간 상태에서 하는 말이니까 우리가 좀 충분히 귀담아 들을 만한 것이죠.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이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자, 여기서 내 아들이라 부르는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자, 내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에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아버지잖아요. 그죠?
내 아들아 하는 것은 그걸 듣는 사람에게 내가 아버지가 된다라는 거죠. 노년의 솔로몬은요, 자신의 아들들에게, 그러니까 자신의 아이들에게 힘주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마라. 동시에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 당시에 스승과 제자의 사이에서 스승이 자신의 아끼는 제자를 부를 때에 하는 호칭이기도 하는 거예요. 자, 아버지는 아들의 가장 좋은 스승이죠. 동시에 관계적으로는 아버지, 배움으로서는 스승, 그죠? 관계적으로는 아버지이고 배움으로서는 스승의 모습으로 지금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지혜, 그 잠언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그 신명기 그리고 또 사사기를 설명하면서 이스라엘이 지었던 두 가지 가장 핵심적인 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였냐?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죄였고, 두 번째는 우상 숭배의 죄였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죄, 두 번째는 우상 숭배의 죄가 이 사사기, 역사, 신명기에서 가장 도드라지는 죄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상 숭배의 죄가 큽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죄가 큽니까? 그렇죠. 사사기 3장 7절 읽어볼게요. 사사기 3장 7절 함께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아멘. 그렇죠. 알다시피 하나님을 잊어버린 죄가 훨씬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까 그 공간 안에 다른 것들로 채우기 위한 우상 숭배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된 거죠. 여기서 잊어버린다라는 건요, 물론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망각했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잊어버린다라는 말은요, 아주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냉대한다, 여기까지 포괄하는 거예요. 아주 고의적으로 냉대하고 무시하는 것, 마치 그 사람을 잊어버리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잊은 빈자리에 막 우상을 데리고 오는, 막 우겨 넣는 그런 사람처럼 아주 능동적인 반응. 여러분, 환승연애 들어보셨습니까? 환승연애. 내가 누구 사귀고 있는데 이 사람 별로 막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헤어지지 못하고 다음 내가 만날 사람을 이미 정해놓고 쓱 환승하는 이게 바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를 냉대하는 거죠. 나쁜 사람 되지 않기 위해서. 네가 나 싫어서 찾잖아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갈게. 이게 바로 잊어버리는 내용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 텐데요. 6절 오늘 말씀 중요합니다. 6절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니까 곧 네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라. 더 깊이 알아라. 더 주님과 친밀해져라. 더 가까이 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뜻이죠. 여러분도 하나님 범사에 인정하십니까? 매 시간, 매 분, 매 초 주님을 인정하십니까? 눈을 뜨고 감으면서 주님을 생각하십니까? 언제나 가슴속 깊이 주님을 생각하십니까? 눈을 뜨면서 감으면서 주님을 생각하느냐 말이에요. 그게 범사에 인정하는 거잖아요. 앉으나 서나 당신, 앉으나 서나 주님을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모든 일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범사에 모든 일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이 바로 3절 가운데 나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뭡니까?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않도록 언제나 그의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죠. 신실하고 확실한 그 사랑, 아주 확실하게 붙잡고 있는 그 견고한 하나님과의 나의 신뢰관계. 나는 틀릴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틀리지 않는다라는 그 확신을
붙잡고 있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신실한 유대인들, 팔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차고 머리에다가 하나님 말씀 이고 다니는 거잖아요. 문 앞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거의 매주자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쓱 잡아당기면 하나님 말씀이 거기서 딸려온단 말이에요. 매일 들어가나 나가나 그 말씀을 붙잡고 읽고 나가는 거죠. 그게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행동 중에 하나라는 거죠. 사무엘상 23장 2절 그리고 4절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4장 2절 4절이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음이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 보면은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다 내용을 파악할 수 없지만 제가 약간 힘줘서 읽었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반복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묻자온대. 맞아요. 지금 들렸어요. 묻자온대. 하나님께 묻는다. 네. 자,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이 단어가 벌써 2번이나 반복됐습니다. 이것은요 바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종적 질문이에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길을 안내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주님께 묻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바로 주님께 묻자온대. 그리고 그것이 2절에 처음 나왔고 4절 읽어서도 또 묻게 되는데, 이것은 믿음이 없어서 물어본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제 확신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자, 1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함께요.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저기서도 제가 여기서 약간 강조해서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일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앞에서 묻자온대랑 거의 비슷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 앞에는 최종적인 질문,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고요. 11절에 하나님 저에게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는 말은요, 도대체 이 해결할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나의 인생, 하나님 구체적으로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응답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 이미 알려주셨는데도 계속 질문해요. 계속해서 질문해서 확답을 얻고 주님께서 일러주시는 대로 도저히 어떤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주님께 매일 묻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좋아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 늘 질문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안 되면 바로 포기하고 주님을 외면하십니까? 우린 대부분 하나님을 저버리죠. 그게 우리 보통의 습성이에요. 묻지 않습니다. 자기가 결정하죠. 자기의 생각대로 하죠. 그 다음에 물어보는 척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든 동작은 어떤 자세여야 되냐? 바로 이 차렷이라는 부동 자세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동 자세. 결혼 시간에 배운 거 있잖아요. 그래서 군대 가면 배우는 거 처음에 제식 훈련 받잖아요. 좌양좌 우양우 막 뒤로 돌아가, 한 바퀴 돌아,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모든 동작을 하기 전에 첫 번째 예비 동작이 뭐냐? 바로 부동 자세예요. 부동 자세. 처음에 딱 차렷하고 그 동작을 수행하는 거죠. 좌양좌 할 때도 차렷이 먼저 기반이 된단 말이죠. 모든 움직임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부동의 자세, 딱 이거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5절 함께 읽어볼게요.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문장을 읽을 때 자꾸 마음이라고 하니까 마음은 들였지만 몸은 기대지 않는 사람들, 이런 형태를 보게 됩니다. 내가 마음 들이면 됐지.
물론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중심인데,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그 열심에 대해서 면책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 드렸으면 됐죠, 뭐 이런 식으로.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마음이 드렸으면 됐죠, 뭐 이런 식으로. 주님께 예배합니다. 저 몸은 떨어져서 저기 이제 해변가에 있지만 마음이 드렸으면 됐죠, 뭐 이런 거.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진짜 이 마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죠.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마음 거의 중심 거의 한가운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뭐냐, 바로 몸 전체를 상대방에게 기댄다, 이런 의미예요. 몸 전체를, 자신의 몸 전체를 상대방에게 완전히 의탁하는, 완전히 기대는 그 자세가 바로 마음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한다. 바로 전인에 대해서 말하는 거. 우리 잘 알고 있는 지정의 있잖아요. 그걸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온몸 전체가 하나님께 기대는 게 바로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마음을 다하는 것이죠. 근데 5절에 보니까 이런 말도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첫 번째는 여호와를 신뢰해라. 두 번째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자기 명철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돕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자꾸 지식을 의지하려고 그러죠. 지인에게 가려고 그러죠. 문제 있을 때 사리에 밝아가지고 인맥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여러분, 그러면 차렷은 누구에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차렷, 부동의 자세는 누구에게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이 군대를 생각해 봅시다. 군대 가면은 이 차렷의 자세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자신의 부하한테 합니까? 상관한테 합니까? 누구 빨리 확실하게 말해요. 상관이에요, 부하예요? 상관에게 하는 거죠. 차렷이라는 건요, 자신의 상관 앞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집중하는 거죠. 차렷한 상태로 먼 산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혼나요. 그걸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앙의 부동의 자세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세, 그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한다라면은 바로 저는 여기다 옆에다 이렇게 제가 말씀 읽으면서 써놨어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앙의 부동 자세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왼발과 신뢰라는 오른발, 그 양발을 함께 모으는 것. 그래서 주님 아버지 앞에 딱 바른 차렷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신앙이다라고 제가 여기 기록해놨어요. 물론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늘 제자의 삶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다하는 일은요, 무척이나 힘이 들어가죠. 신앙의 부동의 자세는요, 힘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제가 저번 주에 그 칼세미나 제자훈련 다녀왔잖아요. 이 칼세미나 제자훈련이라는 이 세미나는요, 그 세계적으로 굉장히 강도가 높은 그 세미나로 이미 정평이 좀 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제자훈련의 이론 그리고 실습 이런 것들이 계속 교차적으로 막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 교회의 헌신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와서 헌신하고 자신의 막 그 시간을 드리는지 뭐 깜짝 놀래요, 진짜. 그 교회 뭐 권사님 집사님들 다 와가지고 헌신 봉사하고 뭐 진짜 대단해요. 근데 이 제자 훈련의 이론도 배우고 또 실습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마지막 날이 되면요, 미션 하나가 주어집니다. 그게 뭐냐면은 말씀 하나를 딱 우리 교역자들에게 던져주고 이걸로 제자 훈련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그런 실습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생전 처음 보는 사람 한 대여섯 명이랑 함께 한 두세 시간 동안 제자 훈련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사람끼리도 나눔을 잘 안 하는데 초면에 뭘 말하겠어요 도대체? 굉장히 난이도가 있죠.
물론 거기에는 제자훈련과 막 순장 교육까지 받은 분도 계시지만 저에게 배정된 분들의 면면에 보니까 어떤 분은 신앙생활한 지 지금 3개월, 어떤 분은 6개월, 이렇게 이 새신자, 초신자들이 제가 속한 그룹에 있었던 거예요. 조건이 안 좋아요. 아니, 처음 봤는데 지금 2-3시간 동안 제자훈련 이걸 진행해야 되고, 근데 거기서 말씀의 나눔이 막 이루어졌는데 3개월, 6개월, 뭐 어떻게 해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팀이 걸렸어요. 언제 설명하고, 언제 말씀 증거하고, 언제 결단하고, 언제 뭐 어떻게 해요? 어떻게 3개월짜리랑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럼 그게 끝인가? 아니요, 더 있어요. 그거를 이제 2-3시간 동안 그 훈련을 다 이렇게 나눔 그룹과 함께 마치면요, 평가표를 작성하는데, 그건 제가 작성하는 게 아니라 그 성도들이 작성하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오늘 인도자를 보고 A, B, C, D 나눠가지고 딱 점수 매겨요. 냉철합니다. 그래서 거기 문항이 수십 가지가 있어요. 오늘 말씀 인도하는 사람을 보고 첫인상이 어땠는지, 성경 지식은 어떤지, 발음은 어떠한지, 기도할 때 어떻게 뭐 영빨이 좀 느껴졌는지, 뭐 이런 적어야 돼요. 진짜요. 모임을 잘 인도하는지, 그 나눔의 내용들을 잘 정리하는지, 시간 운영까지 거의 막 다 체크하게 돼 있어요. 냉철하게 수십 가지 문항을 주고 그분들이 받은, 대여섯 명이 받은 내용을 제가 나중에 평가받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매우 좋다, 뭐 보통이다, 미흡하다, 뭐 때려쳐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몇 점 받았을까요? 제가 몇 점 받았어요? 딱 나중에 점수 보니까 99점이 나왔어요. 물론 그것이 절대적인 게 아니고요. 절대적인 거 아니고 그냥 은혜 점수로 좋게 그냥 평가해 준 거, 그분들이 잘 이제 하라는 격려의 차원으로 좋게 본 거죠. 물론 제 옆에 계신 분들은 이제 다른 분들을 슬쩍 봤는데 뭐 C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그분들이 교역자들 섬기는 마음에서 이렇게 좀 후하게 주죠. 후하게 주죠. 자, 그러면 1점이 가려졌다라는 것은 어떠한 B 항목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갖고 와요. 여기 보면 이렇게 항목들이 쭉 나와져 있고 뒤에 서술로 평가도.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제가 99점이 하나가 지금 감점이 된 거잖아요. A가 아니라 B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목을 이제 쭉 살펴봤죠. 그래서 어떤 질문을 보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앞에서 인도하고 있는 그 인도자의 위트 감각이 어떠한가? 뭐 훌륭하다, 보통이다, 부족하다, 처참하다, 이렇게. 위트 감각이 내가 B가 나온 거예요. 위트 감각이. 여러분, 백강도사 하면 뭐예요? 위트 아닙니까? 재미랑 위트랑 다른 거예요. 그죠? 아니, 위트가 보통이라니? 백강도사 하면 처음에 뭐예요? 얼굴, 그 다음 위트.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못 받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사실 뭐 잘하고 못하고 이건 사실 본질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어떤 힘으로 감당하는가, 그게 중심이어야 되죠. 그죠? 내가 잘하고 못하는 것은 그냥 나의 능력이고, 그걸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가. 6절 읽어볼게요. 6절 중요합니다. 함께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주님이 길을 지도해 주시니까 가능한 거죠.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해 주시니까 가능해지는 것이죠. 여기선 길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길들이라고 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삶의 구체적인 길들을 요목조목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죠. 경탄할 일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택한 너,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해.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해. 근데 왜 나한테 위트를 비를 주냐고. 이사야 48장 10절도 읽어볼게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훈련하시는가? 이사야 48장 10절 함께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으심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었느니라. 아멘. 이거 잘못된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게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어디에서 훈련시키는가, 뭐라고 하냐, 거기서 풀무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풀무불에서 시험하시고 그곳에서 건지시죠. 하나님의 불시험을 견디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뭘 주시냐, 바로 칭찬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이상하게 여길 일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0장 18절의 말씀도 읽어볼 텐데요.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함께요.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아멘. 스스로 잘한다라고 나를 치켜 세우고 교만하게 막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세우셔야만 그가 복된 삶이라는 거죠.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면 하나님께서는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만으로도 정말로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다 보너스를 하나 더 주시는데요. 오늘 말씀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3장 7절 8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7절 8절 보니까 주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면은 그것이 뭐가 되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양약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8절에 보니까 내 몸에 그것이 양약이 되어 있다. 하나님을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악을 떠나라.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양약을 주신다. 여러분, 감기 걸렸을 때 병원에서 주는 그 알약 하나 딱 먹는 게 빨리 나아요? 아니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약재를 구분해가지고 밤새도록 부채질하면서 만든 쌍화탕 그거 먹어야지 빨리 낫겠어요? 물론 알약의 효과가 있겠지만은 몸이 지금 으슬으슬하고 힘도 없고 콧물이 줄줄 나고 누가 나를 위해서 쌍화탕 10점 내보탕을 만들어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그것이 몸을 더 효과적으로 치유하겠어요? 아니면 그 알약 하나가 몸을 효과적으로 치유하겠어요? 지금 제가 유도하고 있잖아요. 왜 답을 안 하는 거예요? 위트는 내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유도하고 있는데 왜? 그러니까 알약 하나가 좋아요? 아니면 누가 나를 위해서 끓여준 그 쌍화탕 10전대보탕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세번역 성경에 보면요, 참 재밌게 표현해서 이것이, 여긴 지금 우리가 읽었던 거는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된다 그랬는데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것이 내 몸에 보약이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죠? 보약은 뭡니까? 몸을 실제로 낫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정서적인 힐링을 주잖아요. 몸 감기 걸리고 막 힘들고 으슬으슬 할 때, 콧물 날 때 누가 따끈하게 쌍화탕을 딱 준다고 생각해봐요. 몸이 나을 뿐만 아니라 이 힐링이 되잖아요. 파워 힐링. 보약을 주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보약 한 재를 지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주님 앞에서 부동의 자세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움직이면 안 됩니다. 주님을 똑바로 바라봐야 합니다.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매일의 삶에 하나님께 인정되는, 성령께서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 이끄시도록 비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태풍이 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고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는 신앙의 부동 자세를 유지하시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서 있으시다. 하나님이 그걸 오늘도 요청하시는 거예요.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세상 살면서 우리 마음이나 우리의 자세가 자꾸 흐트러지고 갈팡질팡하고 주님이 나를 언제나 바라보고 계신데도 우리의 시선은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말씀으로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지만 자꾸 흔들리네요. 자꾸 주님을 외면하게 되네요. 하지만 다시 한번 솔로몬이 우리에게 강하게 말하는 것, 내가 인생을 살고 오랫동안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니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삶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부동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 신뢰와 인정과 경외함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차렷 자세를 하고 있는 그 견고한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부동의 자세를 유지하는, 어떠한 시련이나 비바람 풍파가 몰아치더라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주님께서 직접 다려주신 보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신앙의 부동자세를 유지하며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이런 다짐을 주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함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미련하고 부족하여서 자꾸 우리의 마음과 아버지 그 태도가 흐트러집니다. 무너집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앞에 딴청을 부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어서 인자와 진리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며 우리의 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의 전인을 다하여서 주님 아버지 앞에 기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기대면은 얼마 시간이 되지 않아서 무너집니다. 쓰러집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주저앉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곁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기대면 온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를 성벽처럼 세워주시고 아버지 안전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오직 주님만 붙잡는,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전인을 의탁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혜롭게 주님을 바라보는 영혼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과 같이 주님을 최우선에 두는 삶, 주님을 가장 먼저 두는 삶, 주님을 붙잡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많은 은혜와 함께 우리에게 평강을 더하시리라.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계속해서 갈팡질팡하면서 좋았다 안 좋았다, 믿음이 있었다 믿음이 떨어졌다 하는 우리의 삶이 반복됩니다. 하나님, 주님 아시죠? 주님 보셨죠? 믿음을 지켜달라고 주님께 오늘도 붙잡고 기도하였지만은 세상으로 갔을 때에 작은 비바람과 풍파에 우리는 계속 흔들리고 시선을 잊어버립니다. 주님을 보고 있었던 곳이 자꾸 다른 곳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 삼게 하여 주셔서 솔로몬과 같이 범사에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며 신뢰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을 주님께 고백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들을 요목조목 하나하나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좋은 길로, 행복한 길로, 주님께서 계획하신 길로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